열왕기를 이제 다시 해석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는 이제 사실은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이 왕이 어떤 왕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우리의 뿌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나의 뿌리 시작이 어딘가를 찾아서 올라가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가장 핵심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이 역사를 서술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노아, 노아 위에 셋, 셋 위에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그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로기까지 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무엘상 하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관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 이 상은 이제 아담에서 솔로몬이죠. 아담에서 솔로몬이고 요 이제 요 하는 이제 이 솔로몬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기까지 요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역대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에스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학사 에스라도 제사장 관점에서 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은 이 학사라는 말과 서기관이라는 말, 서기관, 그리고요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라는 말, 나중에 가서 랍비라는 말,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 요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시대에 그렇게 맞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었다라는 거. 이제 아까 우리가 언어적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여기에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냐면 왕정 시대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선지자적 관점은 어떤 시대였었느냐? 선지자적 관점은 이것은 이제 이 선지자적 관점은 바로 신정 시대,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를 서술해 갔느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서술해 갔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구속사를 써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펼쳐 가셨느냐 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적 계시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는 역사서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역사서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이 나타나는 연대, 요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아담, 셋, 그다음에 이제 아담 죽음, 그다음에 노아가 출생, 이제 그다음에 대홍수가 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그다음에 야곱이 출생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출생을 하고,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기 바로 전에 누가 죽냐면 이삭이 죽어요. 이제 이삭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있다가 풍년, 풍년, 7년, 흉년, 2년, 9년 있다가 이제 이 야곱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가서 거기에서 17년을 살다가 야곱이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 17년 살고 야곱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이 54년을 더 살고 요셉이 죽게 돼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창세기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지나가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이집트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때가 이제 여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켜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진전되는 것은 민수기에서 진전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405년에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로 가는 거잖아요. 사무엘상하로 가면서 이때 여기에 1043년에 우리가 한번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은 건데요. 이 1043년에 누가요? 사울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여기서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즉위를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32년이 지나가게 되죠. 32년이 지나가고 다윗이 왕위에 이제 올라앉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1011년에 이제 요 1011년에 다윗이 왕위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역사적 사건,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가면서 요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요게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그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971년에, 그렇죠? 여기 이제 이 971년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하에서 이게 열왕기로 여기 넘어가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971년에 왕이 돼서, 그다음에 931년에, 그러니까 931년에 이제 이 남북 왕국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971년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931년에 왕국이 분열이 됐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국이 분열이 돼서 이제 여기에 남왕국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남왕국 유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는 요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만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니까 자, 여기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놓고 한번 보실게요. 자, 931년에 이제 북왕국에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자, 남왕국에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 852년 정도의 그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냐 하면 선지자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그다음에요 이제 이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서 이제 이 요나는 이제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선지자. 이렇게 가서 뭐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 사람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는데 근데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시대 거의 동시대,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이제 사람들인데 이사야, 미가가 이제 이 남왕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 그때 왕은 누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중요하게 알아줘야 될 것은 하나 뭐냐 하면은 722년에 바로 722년 아니면 721년 이렇게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연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나훔이 이제 멸망할 거라고 외쳤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는데 요게 612년이죠. 그래서 그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과 7년 지나서 605년에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년 있다가 597년에 에스겔 2차로 들어와서 에스겔을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586년에 결국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그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넘어가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36년에 결국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해방을 하는데 이건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자치국으로 내어 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36년에 이제 해방을 시키고 그다음 이제 이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이 되니까 학개가 오고 스가랴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요때부터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재건 시대, 귀환 시대, 바로 그 귀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말라기 때까지
여기가 있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여기에 아닥사스다 다리오 2세 이때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때.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 이게 구약의 역사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연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굵직굵직한 연대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거하고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거, 그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는 거, 그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하는 거,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솔로몬 왕 40년 됐을 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 자, 931년이고, 그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여기 722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때부터 여기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왕국만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잔존 왕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잔존 왕국이 이제 720년부터 쭉 시작해서 잔존 왕국으로 있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536년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포로기 기간에 역사는 성경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536년에 다시 재건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420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에스라를 이제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나가서 성경을 가르쳤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성경을 이제 이번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쫙 읽어가시면서 이제 그 성경 도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보고 뭐 젠센 시리즈나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구약 서적들 찾아보면은 이런 도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표를 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아주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도표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제 그 도표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가지고 그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도표를 놓고 이제 성례 이 역사서를 읽어가시면서 여기 또 내가 도표 그린 것이 잘못됐구나. 요때 요 도표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고쳐가고 시정해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쭉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남의 걸 보고 그냥 쓱 보면 이랬네 하는 거, 글로 끝나는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성경을 보실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역사, 그 왕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가면서 연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쓱 그어가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집어넣고 또 돌아가 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이제 시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그 신정 시대가 이제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정 시대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 시대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이 도표를 다시 그리시고,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 도표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도표에서 이제 잠깐 보신 것처럼 왕정 시대에서 왕은
이제 사울,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 이제 다윗, 그다음 이제 솔로몬, 예,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솔로몬 40년 지나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여기에 북왕국의 왕 누구고 남왕국의 왕은 누구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은 참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여기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가다가 이제 북왕국이 이제 이제 여기서 왕정 시대에서 뭐 이제 이 왕정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왕정 시대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는 데서 분열 왕국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 남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때 이제 분열 왕국이 있었고 분열 왕국에서 북쪽이 멸망했어요. 북쪽이 멸망하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 잔존 왕국이 나왔고 그 잔존 왕국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포로기가 있었고 그 포로기를 지나서 귀한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도표를 여러분들이 하나 쫙 만들어 가면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왕국 이제 언제나 이제 북왕국을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이제 최고인데, 자, 북왕국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남왕국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선 왕조, 고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선 왕조에서도 뭐 아니면은 이집트의 뭐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그 왕조가 있잖아요. 뭐 1왕조, 2왕조, 3왕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남왕국, 북왕국이 있을 때 왕조의 수, 이제 왕조, 그러니까 왕조의 수, 그러니까 남왕국 왕조는 숫자가 몇 개가 있었냐? 여러분, 남왕국 왕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그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룻기 책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포로에서 멸망하는 그 왕까지 전체가 다 왕조는 오직 한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죠. 그러니까 이 왕조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북왕조는요, 북왕국은 왕조가 1, 2, 3, 4로 이렇게 나누면은 9번의 왕조가 갈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 남왕국에는 왕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 남왕국 왕이 20명이 있었죠. 그러면 북왕국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 북왕국에는 왕이 19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북왕국에는 19명이 있었고 이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댔는데 여기에서 선한 왕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왕 중에서 19명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선한 왕, 이제 선한 왕, 악한 왕이 있을 때 북왕조에는 선한 왕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북왕조에는 선한 왕, 예, 북왕조에 선한 왕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왕은 없다. 그러니까요, 선한 왕은 없고 다 뭐예요? 다 악한 왕만 있었다. 그렇죠? 북왕국에. 그러니까 이 북왕국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 사건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 중에
남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 선한 왕 우리가 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선한 왕 중에서 이제 선한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에게서 그렇게 악한 왕이 후손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에게서 그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악한 왕이 8대 12였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19명 중에서 꽝. 그러니까 여기 19명이 다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 왕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왕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자연사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남북 왕국에서. 그러니까 자연사한 왕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사고, 피살, 전쟁 이런 것으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킬 때 이때가 722년, 바벨론이 남왕국을 멸망시킨 데가 586년. 그러니까 722년에서 586년까지, 그러니까 약 130년 동안 이제 뭐 했었냐면은 이제 이때를 잔존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는 이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이 열지파가 살았잖아요. 이 열지파가 사는 이 열지파의 사람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북왕국 그쪽에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주 막 혼혈들을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정말 아주 너무너무나 불쌍한 그런 그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개 같은 도시로, 개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데까지 아주 나쁘게 평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만약 이 남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두 지파도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확 흩어났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둘씩도 못 있게 다 뿔뿔이 흩어버려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게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이 남왕국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 남아 있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라. 너희들이 믿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돌려보내주는 바람에 그나마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시면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586년에서부터 이제 536년까지,
그러니까 580년에서 536년까지가 진정한 포로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라가 멸망했고 이때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포로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갈 때부터지요.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605년에서부터 536년까지를 포로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포로기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이제 첫 번째 이 포로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605년, 자 이거 다 BC입니다. 자 BC 605년에 이제 1차, 그렇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그렇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 다음 이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때 이제 이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신바벨론이 539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이제 그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539년에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536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에 605년에서 536년까지 자, 요때가 이렇게 이제 있어지는데 여기 요것을 포로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기를 이제 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포로기고,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는 586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536년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죠. 포로에서 해방.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여기 이제 1차 귀환이 있어진다. 자, 그러면 1차 이제 귀환이 있어져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제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 36년에서부터 521년까지 15년, 이 15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성전 해결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521년에 이때 이제 선지자가 오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하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들어앉아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재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5년이 걸리죠. 이때 5년이 걸려가지고 이때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586년에서부터 516년까지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요거가 몇 년이에요? 70년. 자, 그리고 여기도 몇 년? 70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포로기를 이제 여기 70년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포로기잖아요. 이 포로기인데 그러면 여기 70년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586년에서 536년까지는 포로로 있었던 것은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기 70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여기는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 데서부터 포로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로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요 정치적 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포로기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적 포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종교적 포로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36장 제가 찾을 건데요. 역대하 36장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시면, 자,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70년의 이 기간, 포로 기간, 그 70년에 그 70년 동안 무엇을 했으냐면 토지가 황폐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 70년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식년 70년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찾아냈다는 것인데, 안식년이 70일이라는 말은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럼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면 안식년이 70번이 되려고 하면 7, 7이 49 해서 490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490년이 되는데 그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찾아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우리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포로기 정치적이고 이 포로기는 종교적 포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역대하하고 이제 예레미야 25장을 우리가 읽어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년 70년을 찾아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 70년을 다 찾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회복을 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참 교묘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자, 여기가 586년이고요. 여기 536년인데
사실은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50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50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거.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제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기가 50년이 돼서 다시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포로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땅이 없어졌다가 다시 땅을 찾아오는 그런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우리가 놀라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제 그 포로에서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에서 잡혀간 다음에 포로기 기간 동안에 역사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 속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없는데, 그러면 포로기 이후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포로기 이후. 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서 이제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써가시고 일을 성취시키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로기 이후의 삶,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거기에서는 이제 사울 왕에서부터 이제 그 남북 왕국의 그 왕들이 다 멸망을 하고 다 포로를 잡혀가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었느냐? 지도자가. 그 시대의 그 지도자는 누구였었느냐 할 때, 여기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지도자는 누구였었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정치적 포로기가 있고 종교적 포로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종교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정치적 지도자는 바로 누구예요? 정치적 지도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지요. 그다음에요. 여기에 이 종교적 지도자는 누구냐? 이 종교적 지도자는 학사, 제사장이죠, 그죠? 학사이고 제사장인 누구냐? 여기에 에스라, 그렇죠, 그렇죠? 자, 에스라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로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제 정치적 지도자, 여기는 제 종교 지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부흥이 아니에요. 정치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한 다음에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모였잖아요. 수문앞 앞에 광장에서 여기에 이제 다 모였을 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느헤미야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역사적인 보고를 한다 뭘 한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에게 그 강단을 내주니까 에스라가 그 강단에서 성경을 펼쳐드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드니까 펼치는 그 순간에, 토라를 펼치는 순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는 잘 아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6명, 한쪽에 7명이서 쫙 가면서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치적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부흥이고 이 영적 재건의 이게 아주 중요했었다. 그래서 영적 여기서 이제 수문 앞에서 모였던 것은 영적 부흥회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줬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영적인 부흥회로 이끌어 가는데 이 포로 기환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었댔는데 이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가는데 이때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왕이었을 때냐? 그리고 그 시대의 유다의 지도자는 누구였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 보아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초등학교 때 눈을 자연시간 감지 배웠어요? 마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너와 돌아다니면서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우리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돈을 주어 네 앞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이면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다. 허리를 숙여보라. 원한 주 십자가 사랑 우리 개척하시네. 아멘. 오늘 보혜사 하늘이 나라 나가라. 지거나 비판이 와도
영광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한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푸르게 불길 따라 선교 눈이 일어나리라 오죽거나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의 너의 승리하리라 주님아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푸르게 불길 따라서 또한 일어나리라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박수가 뛰어나가리였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승덕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